저는 오늘 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이 신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제발 한 명만. 네, 여호와께서 함께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였어요.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이 불의를 당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했어요. 그 또 뭐 있었죠? 안주인, 그 보디발의 안주인에게 유혹을 받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히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혹독한 고난을 겪은 요셉이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무슨 선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겪는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 하나님의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이 없었으면 요셉도 없다. 요셉이 걸어온 이 여정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꿈꾸는 자답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술 관원에게 앞으로 바로의 은총을 받으면 그래서 본인이 풀려나게 되면 자기를 기억해서 자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 요셉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이죠. 누명을 썼으니까. 그런데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바로는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뭐요?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불려간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꿈의 의미를 풀어주는 것이죠.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기근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기근에 대해서 지혜로운 계획 또한 설명해 주죠. 그 계획을 들은 바로가 요셉에게 무슨 직을 주죠? 총리라는 직을 주게 됩니다. 총리라면 무엇일까요? 총리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것도 총리네요. 국무총리. 예, 아무튼 그냥 대통령 대빵 밑에 2인자라는 얘기예요. 넘버 2예요. 넘버 2. 네,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이 고난을 통과해서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역경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점점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을 받는 그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을 흔히 얘기하는 사이즈를 넓혀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근력 운동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군대를 갔다 와봐서 아시겠지만 군대를 가면 여기 두 분 다 해경 의경이시네요. 이 육군을 해경 좋아요. 예, 맞습니다. 해경 좋아요. 예, 너무 해경 좋은데 육군을 가면은 무엇을 하냐면 뺑뺑이를 그렇게 돌아요. 심심하면 연병장 돌고 그 선착순 하고요. 행군 40km 완전 군장 40km 넘는 거 등짝에다 짊어지고선 40km 행군을 합니다. 행군 갔다 오면은 이제 또 훈련을 받죠. 그 훈련이 끝나면 또 야간 행군이라는 거를 가요. 자,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 운동을 합니다. 여기 축구도 하니까 운동을 뺑뺑이를 막 돌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내 근력이 늘어나고 지구력이 늘어나고 내 호흡이 길어지는 거예요. 내 사이즈를 넓히는 거예요. 다음번에 그 운동을 했을 때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때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해져야 되지? 하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거를 받으면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늘 동행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힘이 들지라도 꼭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뭐요?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을. 네. 제가 자꾸 오늘은 이상하게 그 군대 생각이 좀 많이 나서 그런데 당무가지를 비틀어도 저녁의 날짜는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힘든 시간을 지날지라도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를지라도 그것들이 나에게 쌓여서 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를 볼 건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가 사람을 살린다. 네, 하나님은 요셉으로 고난의 결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제 용서의 장면을 한번 보게 될 건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도 복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재미있죠. 예, 권선징악을 가지고 있는 영화나 이 이야기들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한을 품지 않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악이 선을 위해 사용되고 용서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 내가 그 꿈을 꾼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래도 17살 때까지 형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형들 얼굴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요셉이 설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형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머리 숙여 절하죠. 어떻게? 꿈이 이루어진 거죠.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자기 곁에 남기려고 했지만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재촉할 수 있다고 또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입맞추며 큰 자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주체가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근데 그 일을 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먹여 살리고 이 땅에 온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원망이 마음속에 뿌리내려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던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인정하고 용서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진행이 될까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마침표.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2번 당했다고 해서 복수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누가 나를 학대했다고 해서 그들을 학대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의 대상에는 원수도 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힘들죠?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가끔은 마음이 어려울 때 있고 괴로울 때 있어요. 저도 가끔 나에게 뭐라고 하면은 나도 화가 나요. 하지만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가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한 것을 깨달았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이랬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돌아서라고요. 빨리 그 마음을 내 안에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전 안 돼요. 힘들어요. 어떡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기근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았어요. 이때 이주한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셨고 이방인의 땅에서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잘 이행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들들에게 다시 들려주면서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를 하고 돌아와요. 그러자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안 계시니까 어떻게 요셉이 또 복수할까 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하였다고요? 위로하였더라. 근심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한 계획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악한 계획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이 시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형들과 또 형들의 가족까지도 끝까지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무엇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형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후로 열심히 많이 오래 살고 110살이 되어서 죽어서 애굽 땅에 장사되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뼈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에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창세기는 낙원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천지창조부터 해서 에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끝납니까? 무덤에서 끝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의 삶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형들이 행한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임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은 학대당하시며 은30에 팔리시고 묶인 채 넘겨져서 결국 악인들의 손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에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가장 큰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세상 나라들이 예수님께 물밀듯 나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악인들은 메시아를 죽였지만,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기름 부은 자들을 죽였지만, 구원자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